어제 아침에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믿음하면 왜 대표적인 인물이 아브라함인가? 아브라함이 대단한 실력과 능력을 갖춘 인물도 위대한 업적도 또 역사의 길이 남을 만한 대단한 일을 이룬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그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아주 강조해서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우리가 묵상하고 배울 것을 권고하고 있죠. 어떻게 해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대표적인 인물이 되었는가? 그 결정적인 말씀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어요. 아브라함 믿음을 칭찬하고 아브라함의 믿음을 본받아야 될 이유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라는 그 말씀이 무슨 뜻을 가지고 있겠습니까? 말 그대로 바랄 수 없다라는 것은 모든 상황이 다 끝난 거죠. 인간적인 노력도 수고도 지혜도 지식도 인간적인 방법과 기술을 동원해도 전혀 아무것도 이룰 수 없는 그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다 끝난 거죠. 다 사라진 거죠. 어찌 해볼 도리가 전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볼 때는 어떤 가능성이 0.001% 조그마한 가능성도 전혀 없는 상태. 말 그대로 제로의 상태가 바랄 수 없는 상황을 말하는 거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다 포기하죠. 다 내려놓죠. 그리고 다시는 기억하지 않고 새로운 것들을 시도하지 않겠습니까? 새로운 꿈을 세우고 새로운 목표를 세우지 않겠습니까? 새로운 생각을 갖기 위해서 새롭게 계획을 세우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도 바라고 믿었다. 그 근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고 인간을 속이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하시고 이루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신실하신가 그 약속의 성취하심을 믿고 바랄 수 없는 중 인간적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그 상황 가운데서도 그 약속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고 그 약속의 말씀을 가슴에 기록하고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았다라는 거예요. 무려 25년 동안 정말 기나긴 시간들이죠. 인간의 시간으로 25년이라면 얼마나 길고 긴 시간입니까? 10년이면 강산이 변하는데 인간의 마음과 생각이라면 1년에도 여러 번 바뀌지 않습니까? 하루에도 여러 번 마음이 바뀌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인간인데 25년을 무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성취될 것을 믿고 기다렸다는 것은 사실은 보통의 믿음이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만은 과연 바랄 수 없는 중에도 바라고 믿는 믿음을 소유하고 있는가? 하나님은 대단한 실력을 갖추고 능력 있는 사람들을 찾고 계시는 것이 아니고 어떤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붙잡고 그 뜻이 성취되고 이루어질 때까지 믿음의 자리를 지키고 기다리는 사람을 찾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 나가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그런 믿음이 있는가? 인간은 많은 정보와 지식을 가지고 그것만이 아니고 또 많은 경험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나름대로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이성적으로 판단해서 이거는 도저히 이룰 수가 없다라고 생각할 때가 얼마나 많은가. 그 자기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그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수 있는가. 그것이 우리 스스로에 던질 수 있는 질문인 거죠. 사람들은 다 틀렸다고 포기하고 다른 것을 생각하자라고 권할 때 우리는 끝까지 고집스럽게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수 있는가? 우리 스스로 물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생각하기로 인간적인 판단으로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다른 것들을 생각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형편과 처지, 내가 가지고 있는 삶의 자리와 조건, 내가 할 만한 가능할 만한 그 달란트가 있는가? 항상 그것을 재보고 나서 판단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 인간의 능력은 따지지 말라는 거야. 실제로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가나안 갈릴리 호수의 어부들이지 않았습니까? 사내들이 공회 그들이 재판장에 섰을 때 사람들이 학문 없는 범인들이다, 배우지 못한 사람들이다라는 거야. 낯 높고 기억자도 모르는 무식한 사람들이라는 거야. 실제로 예수님의 제자들은 배우지 못한 사람들이야. 사회적으로 성공하지 못한 사람들이고 어떤 것도 소유하거나 가지지 못한 소외된 사람들이, 버림받은 사람들이, 세상 속에 비천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성령이 저와 함께 하시고 저들을 통해서 하나님 위대한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할 때, 저들이 복음을 들고 온 세계에 나가 복음을 전할 때, 오늘날 2000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전 세계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재주를 가지고 어떤 실력을 갖추었는가를 따지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에 나타난 이스라엘 역사의 가장 위대한 왕 다윗도 마찬가지, 일개 목동에 지나지 않아요. 사람들에게 눈에 띌 만한 그런 실력을 갖추고 있었던 인물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냥 보잘것없고 평범한 그러한 일개 소년에 지나지 않았지만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로 작정했기에 그 믿음을 달아보시고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서 위대한 역사를 이루는 거예요. 우리말에 들성 싶은 나무는 떡잎부터 알아본다. 어릴 때부터 소시적부터 그 남다른 재주와 실력을 가지고 있으면 사람들의 눈에 띈다라는 거죠. 그러나 다윗은 그러지 않았어요. 오히려 아버지나 형들은 그에게 큰 기대를 걸지 않았어요. 집안에서도 이렇게 인정받는 그런 소년은 아니었어요. 그냥 들에서 양을 치고 털을 깎고 양젖을 짜고 그리고 양을 데리고 들로 산으로 풀을 먹이러 다니는 보통 평범한 소년이었어요. 그러나 그가 남다른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열망. 그래서 그를 통해서 위대한 이스라엘의 왕국이 세워지게 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는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내가 남다르게 정말 자랑할 만한 재주가 무엇인가를 따지지만은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정말 진실될 마음으로 내 자신을 내어드리고 하나님의 영광에 살아가고자 하는 열정이 있는가,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서 그 말씀대로 따라 살고자 하는 열정이 있느냐,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삶의 자리, 조건, 형편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는, 내 마음의 중심이 중요하다는 거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중요하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내가 절대 신뢰하고 그 말씀 붙잡고 그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그 간절함이 내 안에 불릴 듯 일어나고 있느냐 아니냐, 그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과거로 생각할 필요도 없어요. 과거에 우리는 실패도 하고 상처도 받고 죄도 저지르기도 하고 그래서 수많은 실패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성공하지 못할 것이다 스스로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과거에 실패했기 때문에 오늘 또 실패하는 것이 아니에요. 과거에 형편없었기 때문에 오늘도 형편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그의 위대한 역사와 영광을 나타내시기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에 결단하기만 하면 되는 거죠. 기생 라합은 어떻습니까? 형편없는 인간이죠.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대접을 받지 못하는, 인간 대접을 받지 못하는 비천한 존재. 기생 라합이라는 것은 몸을 파는 여자예요. 아주 천박한 거죠. 오늘날에도 사람들이 인정하나요? 다 손가락질하고 그 인간을 폄하하기도 하고 사람 대우해주지 않죠. 고대 사회는 어떻겠습니까? 인권이 없는 사회, 남존 여비가 아주 심하게 나타나는 그런 사회 속에서 기생 라합이다. 그 삶의 자리가 어떠한가 우리가 다 알 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라합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와 영광이 나타나고자 하는 그 간절한 마음이 그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를 통해 하나님 위대한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고 그 믿음을 보고 예수님의 족보에 그 이름이 기록되어지는 거예요.
그 비천한 여인. 오늘날도 막 솔직하게 얘기하면 이 남자 저 남자를 상대하는 그런 여인이에요. 그 더럽힌 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 인간적인 기준으로 판단하고 인간적인 생각으로 분석하고 인간적인 경험을 가지고 해석해.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내가 과거에 아무런 형편없는 삶을 살고 죄도 많이 저지르고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내 욕심을 쫓아 살았다. 그래서 앞으로도 그렇게 될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결단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에서 살고자 하는 그 간절함이 내게 있는가. 정말 철저히 하나님의 역사가 내 안에 나타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건설이 되어지고 나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온 세계에 선포되어지고 증거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것을 기대하고 내 자신을 드리고자 하는 그 간절함이 있는가. 그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우리 항상 이런 핑계 저런 핑계. 물론 저 자신도 마찬가지예요.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이래서 틀렸고 저래서 틀렸고 이래서 못하고 저래서 못하고.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핑계와 변명으로 일관하지만 하나님은 그걸 기뻐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열망이 우리 가운데 간절하게 정말 불같이 타오르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 위대한 역사의 영광에서 쓰임받고자 하는 그러한 간절한 소원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런 우리 중에 하나님 위대한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사람들은 삶의 조건이나 자격이나 능력을 따지지 않습니까? 그러나 에디슨은 어때요? 난독증. 그래서 초등학교 담임 선생님이 가르칠 수가 없다라고 어머니 보고 데려가라고. 그러나 그 에디슨은 아주 수천 가지의 발명품, 우리가 쓰고 있는 이 전기, 전등을 에디슨이 발명한 거야. 그 전등이 발명됨으로 인해서 밤에도 환하게 불을 켜고 그래서 인간의 과학과 기술이 진보하는 거야. 낮에뿐만 아니라 밤에도 막 불을 켜놓고 공부하고 연구하고 수많은 과학자들이 기술자들이 그래서 인간의 과학과 기술이 점점 막 발전하고 진보하고 성장하게 되어진 거죠.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 얼마나 되는가 그것을 우리가 따질 필요가 없어요. 우리 인생에 대해서 외모로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 마음의 중심을 달아보고 내 믿음의 크기를 달아보는 것이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은 결코 따지지 않아요. 우리가 아는 모세도 어떻습니까? 200만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광야에서 40년 동안 영도했어요. 지도자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광야를 건너가지 않았습니까? 그에게 가지고 있는 것이 뭐예요? 막강한 재력이라든가 조직력이라든가 탁월한 행정력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도한 게 아니야. 그의 손에 쥐어진 건 양을 치는 지팡이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 지팡이가 뭘 했겠어요? 그러니까 모세는 아무것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부름을 쫓아서 그 사명을 감당하고자 하는 그 결단,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출애굽이라는 위대한 역사가 나타나게 되고 홍해를 건너가는 기적을 경험하게 되고 그 광야에서 40년 동안 만나와 메추라기 바위에서 바위 반석에서 물을 내서 200만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고 마시고 이스라엘 백성들만 먹고 마시는 거예요. 같이 갔던 양이나 소, 짐승의 떼, 짐승의 무리들도 다 그 물을 마시고 40년을 살았어요. 뜨거운 떼약볕 밑에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셔서 그 거칠은 광야를 건너갈 수 있도록 앞장섰던 사람이 모세예요. 그는 가지고 있는 게 전혀 없어요. 오히려 협력해야 될 각 지파의 족장들이 와서 따지고 시위하고 공격적인 태도를 보이고 얼마나 많이 시달렸는지 몰라. 그러나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모세에게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철저히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고자 한 그 열정이 그 위대한 역사를 이뤄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 가지 삶의 장애 어려움과 문제를 가지고 때로는 하나님 앞에 위축이 되어서 약하고 약한 소리 내면서 핑계하고 변명하지만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든 그 포기하지 않는 믿음이 있느냐, 끝까지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고 이루어질 것을 그 간절히 고대하고 기대하는 그 소망과 열망이 우리 가운데 있느냐 없느냐, 그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어둠의 세력, 악한 영들은 자꾸 속삭이기도 하고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믿음을 무력화시키기 위해서 공격하기도 하고, 그런 흔들림이 없이 끝까지 앞으로 나갈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나는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불평하지 말라는 거죠.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작은 것, 볼품 없는 것, 보잘것 없는 것을 가지고도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자 결단하기만 하면 놀라운 역사와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사례가 무엇입니까? 벳세다 광야 오병이어의 기적. 어린 소년이 갖고 있었던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 그 당시 젊은 사람이 먹을 수 있는 한 끼의 식량, 보잘것없는 식량, 대단한 음식도 안 해요. 그냥 거칠은 음식이었지만 그러나 그 보잘것없는 것을 주님께 맡겼을 때 오병이어의 기적. 장정만 5,000명, 지금으로 따지면 한 2만 명 정도의 사람들이 먹고도 12광지리가 남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날마다 주님 앞에 결단해서 앞으로 나아가고자 열망이 있으면 하나님의 그 약속하신 바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반드시 성취되고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 왜?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신뢰했기 때문에. 그 믿음의 근거가 내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내 삶의 자리, 나의 형편, 내가 가지고 있는 실력과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 근거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못하실 일이 없어요. 불가능한 것이 없어요. 하나님은 안 되는 것이 없어요. 그가 말씀하신 바는 반드시 성취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끝까지 25년 동안 그 길고 긴 시간을 참고 견디며 기다리며 인내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계속해서 앞으로 걸어 나갔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 그 값비싼 생명의 대가를 지불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잖아요. 엄청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의 믿음을 잘 지키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믿음의 길을 가고자 결단해서 그 앞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못하실 일이 없죠. 불가능한 것이 없죠. 우리가 그런 믿음으로 살아야 돼. 환경이나 조건이 문제가 아니야. 내가 가진 실력이나 능력이 문제가 아니야. 절대로 낙심하거나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나이가 100세, 인간적으로는 다 무엇인가 할 수 있는 그 여지가 전혀 없는 상태. 그래도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낙심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실망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핑계와 변명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 붙잡았어요. 믿음의 선지들이 다 그렇게 살았죠. 그들의 삶이 넉넉하고 여유롭고 풍족하고 부유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일어나간 것이 아니에요. 환난과 핍박, 시련과 연단, 삶의 장애, 어려움, 많은 문제와 고난, 역경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신다는 그 사실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믿음을 지키고 앞으로 전진하고 앞으로 달려나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믿음을 보고 그들의 삶의 놀라운 역사와 기적을 베풀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모든 것에 대해서 상식적으로 판단하고 해석하지만 하나님의 역사라는 건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는 거예요. 그래서 기적이 일어나는 거죠. 내 생각을 내려놓고 나의 아직과 편견을 내가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신뢰하고 그 말씀이 성취될 것을 믿고 끝까지 믿음의 자리를 지키고 걸어가기만 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바가 우리를 통해서 반드시 성취되고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그 기대 가운데 열망 가운데 살아가면 우리 하나님의 큰 은혜가 넘쳐나게 되고 그런 믿음과 소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오늘도 그러한 믿음으로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서시고 오늘 하루도 믿음 가운데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